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사무엘하 2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으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라는 구절처럼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며 앞서가기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신앙의 길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가문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도 그는 끝까지 화해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했습니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경쟁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리더십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방향을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십니다. 순종은 능력보다 강한 힘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왕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감정보다 믿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순종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감동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